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대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존왕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노래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공배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정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허물과 더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시고 새로운 한 달을 주셔서 또 첫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다드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고 이 시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옥죄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언젠가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고 또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는 복음화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삶의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삶의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든지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우리가 다른 때처럼 날짜를 정해서 성경학교를 하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아버지 주일날을 정해서 이렇게 3주 동안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이렇게 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 학생들이 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높음과 깊이와 넓이를 참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준비해서 감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교사의 직분을 참으로 이 기피하는 그런 기피의 직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인 줄을 알고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능력이 감당하는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고 장차 지금보다 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우리 11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두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1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두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에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왕을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바느이로다 바느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나가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지켜내는 용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용기일 것입니다.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삶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패한 경험들이 한 번 정도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용기는 성공의 무기가 되어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 바로 용기가 되어지죠. 오늘 본문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잘 성취되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허물어질 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회복하는 일에, 실현시킨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잘 실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허물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여성인데 아달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달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이 아달랴는요, 북쪽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북쪽의 아합 왕이 또 이세벨의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아달랴도 자연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런 우상 숭배와 부모들의 잔인함을 그대로 물러받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영향이 큰데 오늘 아달랴는 부모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 죄악을 저지른 일을 그도 이렇게 답습해서 이 남쪽에서 고행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아달랴는요, 유다 왕 요람의 아내입니다. 이 요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이 정략적인 결혼 정책으로 여러분 오늘 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람이 아합의 사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요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문제는 오늘 요람의 아들인 이 아시아가 유다를 갖다 1년간 통치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 아달랴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달랴가 아들이 죽자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본인이 습정왕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것을 한 6년 정도 이렇게 여러분 아달랴가 여러분 남유다를 통치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갖다가 왕의 손자와 왕손을 모조리 죽인 일에 앞장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11장 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재미있는 게 어때요? 할머니이자 어머니인 오늘 이 아달랴가 어때요? 유다의 모든 왕의 자손들을 죽인 일에 앞장서고 있죠. 너무나 끔찍한 일이 한 여인을 통해, 한 할머니를 통해, 한 어머니를 통해 일어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이게 되어지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미친 짓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왕의 자손을 갖다가 이런 손자 손녀를 모조리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 참 미친 짓에 해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영적으로는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아달랴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여러분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데, 이 다윗 가문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 가문, 특별히 남유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함께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육적인 언약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다윗의 씨를 통해서 왕위가 견고해지고 이 다윗의 왕가가 그의 자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계승되어 가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영적인 것은요,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우리가 여러분 36절에도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다윗과 그의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지게 되죠. 오늘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을 멸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깨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이러한 모습 보이게 되어지죠. 오늘 아달랴는요, 자신도 모른 채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 다윗 가문을 멸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일에 앞장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에 이 아달랴가 쓰임받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일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살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번창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여자는 태어나면 살려두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애굽 왕 바로죠. 이 사단의 전략은 이런 여러분 애굽 왕의 권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메시아 오는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헤롯이 2살 아래의 남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단이 악한 전략을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 여러분 이 헤롯 왕을 통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애는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역사상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못 오도록 막기 위해서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달랴는요, 아합 가문의 딸로서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데 앞장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에 쓰임받는, 악한 일을 행하는, 또 여러분 오늘 이 마귀에게 사용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요 도전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런 본문의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던져주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아달랴가 다윗의 가문의 후손을 멸하는 가운데 이 다윗 가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먼저는요, 이 왕자인 요아스를 지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의 왕의 이복 누이인 요세바가 오늘 이 다윗의 여러분 왕자를 갖다가 지키내는, 여러분 오늘 이 특별히 다윗 가문의 왕자를 지키내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 요세바는요 요람 왕의 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람의 오늘 처인 아달랴의 딸은 아니라는 거죠. 이 요람 왕의 다른 왕비들이 있었는데 이 다른 왕비의 딸이 아마 이 요세바가 아닐까라고 역사가들이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무튼 이 요세바는요 어린 조카 왕손인 요아스를 구해내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2절로 돌아가서 보면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세바는요 이 아달랴의 섯을 파른 칼날에서 왕자인 요아스를 구해내고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그죠? 오늘 권력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왕자들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오늘 이 요세바는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왕손인 오늘 요아스를 살려내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요셉의 이런 행동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라는 그런 행동이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자의 생명을 구하고 또한 다윗 가문을 향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일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목숨을 담보라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참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다윗 가문의 왕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누군가 하면 제사장 요야다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니까요 7째 해에 요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 요야다는요 왕자인 요아스를 7년 동안 성전에 숨겨두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 이 왕자를 보호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왕권을 갖다가 보존하는 일에 오늘 여러분 이 요야다가 쓰임받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7살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다윗 가문을 특별히 다윗의 왕권을 보호하는데 정말 이 오늘 요야다가 충성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또 여러분 오늘 요야다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권을 보호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바로 수많은 백부장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9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요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요야다에게 나오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 요야다의 명령에 함께 순종하여 이 다윗 왕가를 세우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이름 모를 수많은 백부장들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자기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들의 충성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와 왕권이 보존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들의 수고, 이들의 충성,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이 보존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즉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가고 이루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나아가서요 또한 이 아달랴의 악을 멈추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요
아달랴가 행하는 이 악을 멈추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악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못 본 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도록 멈추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악인의 꾀에 여러분 오늘 동참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이들은요, 오늘 아달랴가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멈추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또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바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15절 말씀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따르죠.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성전 밖에 이렇게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내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또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오늘 멀리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법도는 잘 지키고 죄는 멀리하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압 여인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을 취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죄를 징치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 가문의 비느하스가 쓰임받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자가 바로 비느하스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죄악이 가능할 때 하나님의 죄를 보고 여러분 진노하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죄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스탑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내고 이 죄를 갖다가 멀리하는 이런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결국요, 아달랴는 어떻게 되어졌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달랴의 결말이 너무 비참한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의 어머니인 이세벨이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악을 행할 때 그의 마지막이 비참해졌는데 오늘 그의 딸인 아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달랴의 삶도 여러분 마지막이 비참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16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악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가로막을 때에 그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성경 우리 가운데 경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오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악을 행한 자는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의 삶은 이런 푸른 채소와 같다. 배 버리면 쉽게 시드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영원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악인은 망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달랴가 어때요? 잘 될 것 같고 그는 끝까지 승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여러분 오늘 악인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아달랴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악을 행하면 오래 살 것 같고 건강할 것 같은데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인은 영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먼저는요,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도모하는 일에 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악한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일에 동조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를 여러분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달콤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뭐요?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악을 동조하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 적극적으로 악을 저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기합니다. 오늘 요야다는 우리가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 저지하는 이런 일에 오늘 우리 함께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데 열심으로 행해야 됩니다. 즉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이면 그 선을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어지면요, 이 땅이 건전한 문화, 경건한 문화가 회복되어지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택했는데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죠.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는가? 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 공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오늘 택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또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바른 정의와 하나님의 바른 공의를 행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요,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잘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이 땅의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정의를 많이 부르짖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정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어때요? 화목하고 평화를 나누고 의를 나타내고 남을 도와주고, 이 전부 다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잘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선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도요, 나라 가운데 여러분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법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5가지 있잖아요, 그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잘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해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우리가 저지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이 말씀을 지키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잘 행할 때에 거룩한 문화가 세워지는 이런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점점 세상은요, 악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성을 보게 되어지죠. 때로는 이런 법도요, 악한 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러므로 말하면 이 거룩한 문화가 회복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에 오늘 제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불의와 악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오늘 이 아달랴의 악함에 대항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지 않고 우리가 잘 나타내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문화가 이 땅에 든든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혼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렇게 주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감사하고 보호의 은혜가 감사하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시는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종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 주셔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생명 살리며 5대양 6대조를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우리가 첫 주일인데요. 우리 8월달은 수련과 영성의 달입니다. 우리 부수에서도 우리 수련회 이것도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휴가도 가는데 우리가 특별히 8월달에 수련과 영성의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행사는 참조해 주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이름 행사가 3주간에 걸쳐서 교회에서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름 성경학교에 참석한 학생들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 특강이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에 잠깐 제이시 라일이 쓴 부모의 의무라는 책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도전을 받는데요. 우리 부모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모임 시 우리 공동 수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이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칙을 잘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그 수원의 어느 교회 보니까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이 수칙을 잘 지켜서 이 건강한 이런 그 소문을 내는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꼭 수칙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개인 큐티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새벽기도를 아직까지 모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휴가 안내는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달에 읽을 책은요. 회복하는 교회. 이것도 코로나 시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 부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조그만 글씨 보이죠, 그죠? 이 또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 회복에 대해서 쓴 책이니까 항상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하나는요. 일반 서적인데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 이 제이슨 생크라는 사람은 미래학자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분이 글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세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 물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권씩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그 코로나에 관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좀 세계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다음 달에도 뉴노멀이라는 하는 책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좀 이 책을 좀 보고 우리가 여러분 좀 세상을 지롭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참 좋겠다. 그래서 책을 소개하니까 한 권서 사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눈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께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나웅 장로님 속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봉준 장로님은 금주까지 항암하고 이제 그 방사선 치료하면 다 하는데요. 수요일 금요일 하신다고 합니다. 거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효과가 200배로 나타나서 건강해지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길이 봐줘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기름 부으심,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잘 행하며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선전하며 선포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BCM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